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 심령에 깊이 박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발견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말씀이 힘과 지혜와 또 용기가 되게 해 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는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43장 5절까지 중간 읽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42편, 43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 43편 이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42편 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중간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반석이신 하나님. 또 43장 2절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또 4절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요. 43장 4절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바꾸어서 좀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오래전에 이 42편, 43편 말씀을 쭉 읽다가 이 43편 특별히 4절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아서 은혜가 한번 좀 같이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석탄절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극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조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려고 제목을 그러다가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그럴 때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시무하트 길리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시무하트 길리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우리 표현으로 그냥 바꾸면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고,
또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IV 이제 영문 번역을 보니까 My joy and my delight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My exciting joy, 나의 엄청난 즐거움, 나의 엄청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먼저 이 시편 42편, 43편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시편 42편, 43편은 실제 두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는 한 편의 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동일하거든요.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11절에도 반복되고 43장 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단지 42장 5절에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쪽을 강조했고, 11절과 43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입는 그 시편 기자 쪽을 얼굴을 11절과 43장 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이제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제가 42편 앞에 고라 자손의 맞서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3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44편에 가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리고 45편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래서 표제가 다 붙어 있는데 43편은 떨어져 있는 걸 봐서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42편, 43편을 기록한 상황, 좀 환경을 보면 이 극한 고난 중에서 또 원수의 압제와 또 조롱당하는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42편 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9절 10절에도 보면은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프게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항상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압제와 비방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43편 그 1절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극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원수로 인한 압제와 조롱,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위치와 질서를 어겨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했지만 아들들은 그 신앙에서 구별됐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 42편, 43편을 보면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특별한 상황에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2편 3절에 보시면요, 아니 4절에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그러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니까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을 인도해서 거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3절에도 보시면 43장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성전입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봐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으니까 그때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43장 1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 즉 한 민족을 특별히 거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렇다면 시편 42편, 43편 이 내용은 이 시편 기자가 극한 어떤 가난과 환난, 원수와 압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런 모습에 대한 어떤 기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기록이 됐다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한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사모하고 바라지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42편 4절에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그래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거기 찬송을 부르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걸 이제 그 과거에 그랬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물결,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이끌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물결, 이런 환란의 어떤 물결과 심판을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것이 자기를 집어삼켰다고 이렇게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전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큰 낙심이 되죠.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잖아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요단 땅 헤르몬 산 줄기를 아마 통과했을 겁니다. 헤르몬 산에 올라갔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미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작은 산들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러 포로로 끌려가면서 작은 산들에서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낭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에 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겪었고 전쟁 포로가 됐고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 있고 이게 불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 영혼아, 낭망하고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서 자기 영혼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낭망하면 안 돼. 그리고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되실 거고 하실 거.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전쟁을 겪었고 참혹한 상황을 겪고 포로 중에 있고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하고 마지막 상황은 다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낭만과 이제 불안이 될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요,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를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올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그 신앙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든든히 과정은 험해도 끝에는 결국은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신앙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과 기회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잘못을 책망하니까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가 생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존중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공경 안 했어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아니할 병든 것, 얼룩진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총독 정도로도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 시대인데 그 시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정도로도 대우 못 받고 그 다음에 주인 정도로도 대우 못 받고 총독 정도로도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나는 큰 임금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존재냐 그 말이에요. 나는 큰 임금이다.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아버지 정도가 아니죠. 주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독 정도로 대우해야 될 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멸시했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42편, 43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시편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있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틀림없이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을 중심에 가장 크게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웠을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삶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있는, 아는 모든 것들, 유익한 것들, 그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너무 고상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에 비했을 때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 그는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도, 전쟁 포로가 되고도, 또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지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도 바벨론 그 침략을 통해서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당했고, 예레미야도 전쟁 포로가 됐고, 예레미야도 동일한 겪었는데 동일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보면 이 환난 속에서요,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11절, 4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기 영혼이 위로를 받고 끝까지 어떤 그 신앙을 지키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찬송하게 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도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실제 겪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 예가 3장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도 조롱을 받았잖아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조롱당하는 그런 일을 실제 겪었고,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럴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틀림없이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낙심이 되지만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주 절박한 극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무한한 자비와 긍휼,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성경 25장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다. 환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낙심이 되므로 낙심되지요. 그런데 중심에 해상한 적, 중심에 뭘 해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에 다시 일깨운 거예요. 일깨우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심,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진멸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일깨우고 이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위로하죠.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아까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기자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것을 격려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지 않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틀림없이 선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 하잖아요.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10대 이 젊은 이제 나이에 실제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할 때는 거의 말년이잖아요.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젊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건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자기에게 메워주신 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고 왔지만 그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이 들어 있지만 지금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 그 기자의 신앙과 이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은 동일한 것을 겪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또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쓴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도 들이고, 그리고 시간도 들이고, 수고와 노력도 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 배우는 곳에는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한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경험 속에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삶 속에서 깨달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많으니까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했듯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메고 그 수고하고 희생할 때 거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수레에다가 벗개를 메고 싣고 옮기면 안 되잖아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고 간다는 건 거기에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 후서를 끝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것을 시작할 때도 얘기하고 끝낼 때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여기 원래 헬라어 안다는 그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2절 그 시작 부분에 알므로라고 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요, 깊이 안다, 풍성히 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너무 아는 것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걸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게 된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자, 은혜를 알아가면요,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은혜가 풍성해지는 만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자,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를 삼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아냐, 풍성히 알아가냐. 물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깊이 알아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분명히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때 잘 견뎌내고 그걸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여기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록할 때 순서를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이 순서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의 모습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을 좀 교훈받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불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등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가장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등진다는 말이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등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등진다.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섭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그 다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확실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이든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되 애굽 술사들이 두 번째까지는 따라 했잖아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흉내 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어요. 자, 이는 아무리 작은 어떤 생명체일지라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런데 애굽 술사는 그걸 따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확실히 얻어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 거부터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확실히 아는 것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기록된 순서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은 이후에 삶 속에서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안전할 거예요. 신앙이 결코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건 생명을 얻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을 보죠. 43장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기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지극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세계가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 보고, 그리고 그 극락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기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맛본 것을 거기서는 충만하게 결국은 그것도 영원히 맛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없는 거 꽤 많죠. 거기에는 눈물도 없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옷 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도 없고, 밤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크게 두려움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고아들에게는 밤이 큰 어떤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낮에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밤이 되면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밤이 되면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 밤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겠습니까? 이 밤 그러면은 죄악의 어두운 것들을 또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검찰청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법원도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세계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곳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지금도 맛보고 있지만 그 극락의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신, 최고의 기쁨이신 그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편, 42편, 43편 이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순서가 그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고 결국 최종적으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게 될 그런 교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한 하나님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항상 일깨워야 될 하나님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극한 어떤 고난 속에서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자고 자기 영혼에게 격려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를 삼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의지했던 이런 하나님을 하루만요, 이틀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먼저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겁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하다, 갈망하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 중동에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기가 되면 이제 웅덩이 같은 데 물이 많은데 건기가 되면은 물이 싹 줄어드니까 그런 건기가 됐을 때 사슴은 물을 못 구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기에 물을 찾기에 막 갈급해서 여러 군데를 헤매는 그 사슴의 모습. 물을 못 찾으면 죽거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누우 때 이동을 하잖아요. 누우 때가 왜 이동합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놨을 거예요. 동시에 그 실제로는 건기가 돼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물이 있는 곳은 또한 먹을 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탄자니아 세링게티에서요, 케냐 마사이 마라까지가 한 800km가 되는데요. 누우떼가 이걸 이동을 해요. 800km를 이동하니까 서울, 부산 왕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탄자니아 세링게티에 건기가 올 때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실제로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800km를 가는 속에서요, 누우떼 4분의 1이 죽는데요. 그래도 이동해야 돼요. 있으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면은 그래도 4분의 1은 죽지만 4분의 3은 살아요. 그리고 이쪽에 물이 풍부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무려 1600km를 물과 꼴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마치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급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갈급합니까? 그 정도 갈망합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요, 무려 1000km를 와서 경배하고 1000km를 돌아갔잖아요. 2000km를 실제로 이동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기를 갈급하냐 그 말입니다. 그만한 수고를 하고 그만한 희생을 지불해서 주를 찾기를 정말 바라냐? 사슴은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실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공급이 있는 곳을 떠나서는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신앙이 죽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누떼가 물을 찾아서, 물과 꿀을 찾아서 그렇게 수백 킬로를 이동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 말입니다. 찾아야 될 것을 말했잖아요. 갈급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백백이 1은 수학적으로 99죠. 자, 0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1입니다. 자, 그런데 그 1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서 100 빼기 1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플러스 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00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1이 뭐 하찮은 것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1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1이 하나님이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장소를요, 호세아서에 보면 벳아웬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원래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신앙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서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적에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거기서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겜 땅에 거하다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엘베델이라는 야곱의 신앙을 회복한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동시에 신앙이 회복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죠. 거기다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상의 정각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을 섬겼던 중요한 장소가 우상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벳아웬입니다.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아웬은요, 아웬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빠지고 우상이 들어옴으로 허무의 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남을 것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빼면 사실은 허무한 거잖아요. 하나님 빼면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누떼가 물을 찾아서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갈급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교도들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고 돌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축복과 저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고 1장 1절만 마음에 믿어져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이제 몇 달째 악창이 들어있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기 가까운 친척과 동료들은 다 자기를 멀리하고 심지어 종들도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고 그런 극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그런데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욥기서를 읽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반복해 나오지만 욥기에 하나님을 특별히 전능자라고 계속 호칭합니다. 전능자.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욥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전능자. 전능자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견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기 38장에 이야기하면서도 전능자라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해도 그분이 생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야곱은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잖아요. 이끌고 나올 때 그 정말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절체절명의 정말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고 붙잡은 거잖아요. 갈망한 겁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돼서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을 그냥 1000번제. 그러니까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 드리려면 일단은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살코기를 그걸 한꺼번에는 안 태워지니까요, 각을 다 떠야 되지 않습니까? 잘게 각을 다 떠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장과 정강이 이런 건 다 끄집어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몽땅 불에 올려서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1000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정말 수고로운 일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서 찾고 갈망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왕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지혜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우리는 전도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문제 해결하냐 그 말이에요.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갈망하면은 채워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갈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갈망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갈망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부터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건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얻어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생사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을 거예요. 생사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을 안 해요. 우리 시대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잖아요.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주님은 능력자니까 내가 열면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니까. 내가 아무리 넓게 열어도 하나님이 못 채울 정도로 넓게 열 수는 없을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아내와 자식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빚쟁이는 이 자식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 그릇을 다시 또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없나이다. 그릇이 끝났어요. 그 기름병의 기름이 곧 그치니라.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병의 기름도 딱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넓게 여는, 갈망하는 만큼 채워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실패해도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차피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 의지하는 생을 사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을 거 많이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가 쓰임받되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교제에 참석하되 더 많이 참석하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성경 알아가야 되는데 더 많이 좀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리가 아니잖아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고요. 갈망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시편 42편 8절입니다. 보세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자는 사랑과 긍휼이죠. 인자를 받은 결과 찬송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인자를 받은 결과, 주님의 생명, 영생을 받은 결과 주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잖아요. 영생 얻지 못한 불신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을 말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비로소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죄해 주신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럼 주님이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삶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 안 받은 불신자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긴 겪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사실은 감사할 것이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동시에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일깨우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이 처해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슬픔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동시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힘이 약한 종류로 돼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데 집을 바위 사이에다 딱 지으니까 적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바위가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반은 너구리 일종이라 그러는데 너구리가 바위를 딱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 거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내 편이 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니까,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신 거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할 거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해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앞에 표제를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모든 대적을 이긴 이후에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그 시편 18편 2절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8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게 다 반석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피할 바위시더라.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반석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로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되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고 하나님만이 피할 반석이라는 걸 철저히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은, 저도 일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요, 자기 아내 좀 의지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도망가게는 했지만 피난처는 못 되지 않습니까? 19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서 라마에 있는 자기에게 그런 분 사무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더라면 붙잡힐 뻔했어요. 사무엘도 사실은 피난처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은 자기 절친한 요나단 있잖아요. 이 요나단에게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계단뿐이라고, 아주 짧은, 자기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 들어가서, 사실은 요나단이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아버지가 도움이 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나단도 피난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고,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에게 오히려 이제 떡과 칼을 줬다가요,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 가족이 다 사울에게 죽임당했잖아요. 제사장 그 가족도 도움이 못 되고 피난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갔는데, 좀 기대해 보려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일라에 블레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그일라를 도와가지고 그일라가 블레에서 지켜지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안 지켰잖아요. 피난처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적어도 이제 장정 한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서 몽땅 식솔들을 데려갔을 때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피난처가 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궁급한,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만이 자기 피할 반석이라는 걸 철저히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피했을 때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 시작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반석이 누굴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도 받고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서로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성도도 성도를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주잖아요. 내 반석은 누구냐?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골리앗도 싸워 이겼고, 다윗은 주님께 힘을 얻어서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것도 다 극복해냈고, 그리고 다윗은 힘을 얻어서 장애물도 뛰어넘었고, 그리고 적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내용 속에 큰 줄거리가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힘 받아야지 힘 안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힘 받으면은 무서운 남편이라도, 주님께 힘 받으면 무서운 부모라도 말씀 들어봅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시편 기자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형편에서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있고 성전을 멀리 떠나 있고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아주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43편 3절 4절을 보면은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저 위에 영원한 천국이, 이제 구약의 성전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정말 가기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왜 극락의 하나님하고 제단하고 연결해 놨을까요? 제단은 짐승이 죽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 지극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제단에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었잖아요.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속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 또 기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즐겁고, 교제 가운데서 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인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 중에 기쁨, 하나님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면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완전한 즐거움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은 날 기쁘게 했는데 나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의 교훈을 받자면은 우리는 최종적인 기쁨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 25절에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후일을 웃으며 이 잠언 30장의 여인의 특징이 후일을 웃으며, 그러면 지금은 고난받고 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웃음을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최종적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좀 고난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신 주님입니다. 자, 한 군만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의 성도들아,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 세상은 좀 저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울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10절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영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 이르리이다. 그 주님을 진짜 대면해 보는 그날을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것이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대면해 배울 때 얼마나 정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함께 상고해 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일깨고 살아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일깨고 의지하고 반석으로 여기고 힘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가고 또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